사도신경으로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음은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절의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소, 11조, 사역 참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속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장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내일 새벽 부활하시는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속교회는 고난주간 실천생활 가이드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실천 카드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함으로 내일 부활 그 기쁨의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굿바이 이디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독일군이 점령한 이 프랑스 마을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독일군이 점령하였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이 마을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이 마을에 있었던 알렉스라는 10대의 소년이 독일 군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마침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독일 군사들은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독일 군인을 죽인 사람을 찾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을의 대표인 10명을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표인 10명이 함께 모여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진짜 배후의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정신지체하였던 한 사람을 자신들의 희생 제물로 내어 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프라는 정신지체하는 자신이 대신 죽음을 당하겠지만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프가 자신의 목숨의 대가로 마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그 대가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보가 바라는 대가는 바보가 생각하기에는 큰 요구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소의 손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명예로운 죽음을 각오한 이프는 결의를 드높이며 마을의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독일군이 패망하여 독일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명의 마을의 지도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기쁨에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죽지 못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이프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저는 고난 조간을 보내며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잠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몬 마을 사람들의 대표들과 모두를 위해 죽고자 스스로 죄인이 된 이프라는 이 한 사람,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앞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정작 바보인지 모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보로 보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마을의 대표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셨지 바보이셔서 중죄인으로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바보일까요?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세운 사람들, 다시 말해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때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으로 보지 않고 죄 많은 저 같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셨는데, 저는 이 어려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적어도 이 새벽 깨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보라고 놀리더라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딱 부러지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보다 세상이 봤을 때 바보 같고 미련해 보여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 바보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57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요 공회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였습니다. 잠시 그때만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해 어려운 때를 지난 다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험한 때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다른 기득권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의 것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 그래, 제자이기에 제자는 바보가 될 수 있구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가족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보일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 그리고 목숨으로 자신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57절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값비싼 세마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쌉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무덤이 아닌 자신의 내일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도 그 두려움이 무서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바보 예수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이러한 용기와 신앙의 결단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스스로 바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왔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한 바보 짓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보로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바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인 28장을 보면 정의 군사가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무덤은 열리는데, 바보가 되지 않으면 무덤이 열렸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현장을,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렸는데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바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인생보다도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28장은 그 사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지만,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바보처럼 굳게 믿고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그를 바보로 했지만 그 바보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리고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분 스스로가 이루셨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석의 성도 여러분,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실천 생활 가이드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십자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체크리스트를 마치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내일 부활절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보같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깨끗한 옷,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꽃 화분을 준비하셔서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채워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다른 일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바보 같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축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장석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어 큰 은혜,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레마대 요셉을 통해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이때 잘못된 뉴스로 인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영광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안전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성전 곳곳에 발라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함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오월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종을 보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